우상의 제물에 대하여는 우리가 다 지식이 있는 줄을 아나 지식은 교만하게 하며 사랑은 덕을 세우나니. 또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 사람은 하나님도 알아주시느니라. 비록 하늘에나 땅에나 신이라 불리는 자가 있어 많은 신과 많은 주가 있으나 그러나 이 지식은 모든 사람에게 있는 것은 아니므로 어떤 이들은 지금까지 우상에 대한 습관이 있어 우상의 제물로 알고 먹는 고로 그들의 양심이 약하여지고 더러워지느니라. 그런즉 너희의 자유가 믿음이 약한 자들에게 걸려 넘어지게 하는 것이 되지 않도록 조심하라. 그러면 내 지식으로 그 믿음이 약한 자가 멸망하나니 그는 그리스도께서 위하여 죽으신 형제라. 13절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만일 음식이 내 형제를 실족하게 한다면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아니하여 내 형제를 실족하지 않게 하리라.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내일이 저희 지역의 시차례를 모임을 하는데요. 지난번에 모임을 하러 내려가다가 제가 시차례 시간을 맞추기 위해서 내려가다 보니까 신호등에 걸렸어요. 그래서 옆으로 보니까 시골길이 있어가지고 시골길을 통해서 옆으로 가서 앞으로 먼저 갔어요. 조금 위반을 한 거예요. 근데 아무도 안 봤다고 생각을 하고 갔어요. 저는 시간 맞춰서 딱 들어갔거든요. 그런데 뒤에 오시던 목사님이 정 목사님이 그럴 줄 몰랐어. 왜요? 그랬더니 아니 우리 뒤에 오다가 쑥 앞으로 가더라고. 그래 제가 실수했습니다. 시간 맞춘다고 제가 실수를 했네요. 그랬더니 나는 근데 밥 먹을 때까지 계속 그 얘기하는 거예요. 정 목사님이 그럴 줄 몰랐어. 제가 커피를 사고 끝냈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 보면 이 양심이라는 것이요 꼭 내가 지킨다고 해서 지켜지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꼭 이 양심이라는 것을요 내가 생각하는 잣대로 많이 봐요. 저도 이렇게 요즘에 굉장히 좀 걱정되는 것이 뭐냐면 우리 교회 앞에 우리 장로님 그 옹골진추어탕 쪽으로 길이 나면서 차들이 굉장히 많아졌어요. 근데 많아지면서 이상하리만큼 이게 저는 뭐 군청에 계신 분들 여쭤보고 싶은데 그 일방 통행이 없어졌는지 모르겠어요. 계속해서 초등학교에서 이쪽으로 내려와요. 그게 파리바게뜨까지 계속 가는 차들이 지난번보다 길이 뚫리기 전보다 길이 뚫리고 난 다음에 어마어마하게 많아졌어요. 지금 저는 이제 아이들을 계속 보기 때문에 아이들 보는 걸 이게 주시를 하고 있어서 걱정이 굉장히 많이 되는데 그러면 저는요 그 차들을 봐요. 저도 위반했지만 예전에는 저도 그 차들을 보면서 도대체 저 사람은 무슨 생각을 하냐고 생각을 하죠. 이 기준이 여러분 사람의 잣대가 보면 양심이라는 것이요 내가 생각하는 잣대가 참 많아요. 여러분 양심이라고 하는 사전적인 의미는 행위에 대한 옳고 그름, 그것이 선악을 구별하는 도덕적인 의식과 마음씨에 달려있다 그래요. 이걸 조금 쉽게 말씀드리면 내 마음에 기준되는 잣대, 막대기라고 할 수 있어요. 근데 이것이 여러분
도덕적인 양심이 사회적인 이 합의 안에서 우리가 어른을 공경하는 것, 질서를 지키는 것, 정직하게 행하는 것, 법을 지키는 이런 일들은 우리의 상식과 우리의 어떤 내 안에 있는 이건 사회적으로 보이지 않는 합의가 되어서 내 양심을 지키는 일들을 우리가 하잖아요. 근데 이것을 벗어나는 걸 보면 우리는 굉장히 이렇게 분노하거나 또 우리가 비판을 하거나 하는 경우가 많죠. 여러분, 신앙적인 것도 마찬가지. 우리의 신앙적인 것 안에서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에 대한 잣대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에 대한 우리의 심령의 기준이 있다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하면서 내가 이 선만큼은 넘어가지 말아야지 라고 하는 선이 있어요. 이건 도덕적인 기준이 아니라 도덕적인 기준보다 더 높아요. 믿음을 가졌기 때문에,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했기 때문에 내가 이만한 잣대는 가지고 살아야 돼 라고 하는 우리의 삶의 믿음의 기준이 있어요. 예를 들자면 주일을 성수하는 일이라든지 예배를 드리라든지 헌금을 하는 일이라든지 교회에 봉사하는 일이라든지 성도들 간에 대화를 나눈다든지 이런 것들이 우리 스스로에게 어떤 양심이 있어요. 이 정도는 해야지. 여러분, 교회 안에 성도들끼리 욕하고 그러지 않잖아요. 저는 안 봐서 모르겠어요. 그렇지 않으시죠? 여러분, 그런 우리 양심이 있잖아요.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고 믿는 사람이라면 이 정도의 양심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고 싶은 문제가 바로 이 양심에 대한 문제. 오늘 여러분 공교롭게도 9월 한 달 동안 8장, 9장, 10장, 11장 말씀을 나누게 되는데, 저는 고린도전서를 예전에도 많이 읽었지만 이 말씀을 보면서 바울이요, 고린도전서에서 가장 많은 양을 가지고 설명하는 부분이 이 8장부터 11장까지 내용이 하나예요. 그게 뭐냐면 오늘 나왔던 우상의 제물을 먹는 것에 대한 이야기가 8장, 9장, 10장, 11장까지 나와요. 그만큼 이게 교회 안에서 큰 문제가 되었다는 것을 알게 돼요. 왜 그러냐면 제가 고린도 지역에 대한 배경을 잠깐 설명을 드리면, 고린도 지역, 지금 이 편지를 쓰고 있는 이 지역이 주후 55년경 정도 돼요. 근데 이때에는 많은 이 고린도에 신전들이 있었어요. 12개의 신전들이 있는데 그 중에 대표적인 신전이 아폴로 신전이라고 우리 많이 알려져 있는 신전이. 근데 이 아폴로 신전에 아폴로 상이 있고요, 아폴로 신이 있어요. 근데 여러 신들 중에 제가 대표적인 신 3개 정도만 말씀을 드릴게요. 이 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아까 방금 나왔던 태양의 신 아폴로라는 신이 있고요. 그림을 조금 줌해 주시면 더 좋겠습니다. 두 번째 신이 뭐냐면 아스클레피우스라고 하는 중앙에 있는 신이에요. 이 신이 여러분 잘 보셔야 됩니다. 막 지금 지팡이 하나 들고 있는 것처럼 보이죠? 그리고 세 번째 신이 뭐냐면 여신이에요. 미의 여신인데 아프로디테라고 하는 여신이에요. 이걸 여러분 잘 보면 이 고린도에 있는 신전들이 굉장히 음란한 신들이라는 걸 보게 돼요. 이 신은 뭐 나중에 다시 말씀을 나눌 거겠지만 그 중심에 있는, 제가 아스클레피우스라고 하는 신만 잠깐 말씀을 드리면 다음 그림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자, 여러분 이 그림을 잘 보면 아스클레피우스라고 하는, 제가 이제 빨간 라인으로 동그라미를 쳐놨어요. 그걸 줌해서 딱 보면 여러분 저게 무슨 동물 같아요? 뱀이죠. 이 아스클레피우스라고 하는 신은 아폴로 신에게 받은 아들 신이에요. 그래서 이 아들 신은 치유의 신이에요. 이 치유의 신을, 아스클레피우스라는 신을요,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의 현대의학의 시초가 되는 분이라고 해서 많은 의학 협회들의 모든 마크가 뱀의 마크가 있어요. 대한예방의학회, 대한응급의학회, 대한의학회, 그 밑에 보면 또 조금 더 올려주실래요? 대한직업환경의학회, 대한전공의협회, 전부 다 마크가 돌돌돌돌 말려진 뱀의 형상이 있어요. 이게 다 어디서부터 나온 거냐면 여기 나왔던 여러분 그 아스클레피우스라고 하는 그 형상에서 나왔어요. 여러분 이게 세계기구에도 있어요. 다음 페이지에 보면 WHO라고 하는 여러분 그 세계의학본부가 있어요. 그것도 뱀의 형상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예요. 대한의사협회, 저게 여러분 옆으로 잘 보면 꼬인
쌍뱀의 역할이에요. 이게 여러분 지금까지도 여기 나오는 아스클레피우스라는 영향력이 현대의학까지 나타나는 신이에요. 그런 신들이 고린도에 12개가 있었어요. 그 신전들을 섬기는데 놀라운 사실은 그 신전에서 일어나는 많은 사람들이, 고린도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그 신전에서 예수 믿기 전에 이미 그 신전의 12신들을 섬기면서 살아왔던 사람들, 그 중에 예수를 믿은 사람들도 있고 지금 교회의 중직자가 된 사람들도 있었어요. 더 중요한 건 여러분, 우리가 집안에 행사를 하면 우리는 우리나라 문화는 예식장 문화, 또 뷔페 문화, 이런 문화들을 통해서 그곳에서 뭐 돌잔치도 하고 또 여러분 우리가 가족들 행사를 하잖아요. 근데 당시에는 집안에 예를 들어서 우리로 따지면 돌잔치가 있다, 결혼식이 있다, 또 뭐 누구의 칠순잔치가 있다, 이러면 다 신전에 가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이든 예수 믿지 않은 사람들이든 다 신전에 가서 먹고 신전에 가서 축하하고 신전에 가서 장례식도 하고 의식을 다 신전에 가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고린도 전체에 이런 이방의 문화들이, 그런 우상의 문화들이 팽배해져 있었다는 거예요. 이게 교회 안에 들어오니까 갈등이 생긴 거예요. 무슨 갈등이 생길까요? 먹어야 된다, 먹지 말아야 된다, 이게 나오는 거예요. 먹어야 된다라고 하는 사람들은 우상의 제물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다 자유합니다, 먹어도 됩니다 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또 한 부류는 안 됩니다, 어떻게 우상에서 나온 제물을 먹을 수 있습니까? 이게 되는 거죠. 우리로 따지면 여러분, 제사한 음식을 먹을 수 있습니까? 먹으면 안 됩니까? 이거가 되는 거죠. 이제 명절이 다가올 건데 명절 때 제사하는 음식을 만드는 사람은 죄입니까? 죄가 아닙니까? 제사한 음식을 먹어도 될까요? 먹으면 안 될까요? 이거예요. 여러분, 이게 교회 안에서 갈등이 되고 무려 8, 9, 10, 11장까지 바울이 계속해서 이야기하는, 이때에 바울이 하고자 하는 말이 우리의 양심이 뭐냐 이거예요. 오늘 8장의 내용은 우리의 양심의 기준이 어디에 있느냐를 이 8장에서 우리한테 소개하고 있는 거죠.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잘 들여다보면서 거룩한 믿음의 사람들이 선한 양심, 하나님이 주시는 그 믿음의 성경적인 그 양심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잘 마음에 새길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 말씀을 풀어가려고 다윗이 제일 먼저 1절과 2절에서 우리에게 그 기준점이 뭔지를 설명해요. 오늘 본문 말씀 1절의 말씀을 보면요, 우리가 다 지식이 있는 줄 아나 지식은 교만하게 하며 사랑은 덕을 세우나니. 자, 여러분한테 여쭤볼게요. 지금 바울이 지식을 강조합니까? 사랑을 강조합니까?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지식은 교만하게 하며 사랑은 덕을 세우나니. 지식이에요, 사랑이에요? 사랑이에요. 여러분, 여기에 나오는 이 덕이라고 하는 단어는 우리말 성경으로는 모두를 이롭게 하는 것이라고 되어 있고요, 메시지 성경에서는 교만한 지성보다 겸손한 마음이 우리에게 도움이 됩니다라고 얘기해요. 다른 말로 얘기하면 오늘 우리의 양심의 기준점은 사랑입니다, 이거예요. 우리가 많은 지식을 가지고, 지금 여기에 나오는 지식은 고린도 교회 안에 성경적인 지식뿐만 아니라 사회적인 지식, 철학적인 지식, 많은 지식을 가지고 있지만 정말 그 지식이 스스로를 교만하게 하지 사랑을 나누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이거예요. 여러분 많이 안다고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많이 지식을 가지고 있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교회 안에 이렇게 분리됩니까? 싸웁니까? 갈등합니까? 여러분의 지식이 교만하게 할 뿐 사랑을 더했습니까? 그 사랑에 덕을 하고 서로를 이롭게 하고 서로에게 도움이 되었습니까?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3절에 이런 말을 합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 사람은 하나님도 알아주시느니라. 기준이 어디에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에 있다는 거예요. 그 사랑을 하나님도 알아주신다는 거예요. 이 알다라는 것은 기노스코라는 단어인데요, 이 알다라는 것은 체험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체험해서 알아가는 사랑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아이를 품에 안고
그 아이를 사랑하고 오늘 제가 유치부 설교를 했어요. 2달에 한 번씩 설교할 기회를 주셔서 제가 유치부에 설교를 하는데, 오늘도 아이들이 이렇게 많이 와서 이제 설교를 하는데, 제가 오늘 올 아이들의 이름을 다 써가지고 설교 안에다가 다 집어넣었어요. 설교를 듣다가 자기 이름이 나오니까 갑자기 신기해져서 눈이 동그래서 쳐다보더라고요. 근데 내가 큰일 날 뻔했어요. 한 명을 빠뜨렸어요. 그래서 제가 급작하게 써가지고 만들어서 그의 이름 집어넣었거든요. 근데 그 한 사람 한 사람의 이름을 불러줄 때 그 아이들과의 관계가 달라져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들을 아신다는 게 어느 정도일까요? 이름 정도만 알까요? 우리의 생각, 마음, 또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환경, 모든 것들을 알아가는 거죠. 그 모든 것들을 아시는 하나님,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도 우리를 알아주시는 사랑. 여러분, 사랑은 아는 데 있어요. 요한일서 4장 8절에 보면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시니라. 우리의 기준점이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바울이 그 기준점이 누구신가를 밝히는 장면이 4절에서 6절까지 나오는데, 4절에 그러므로라고 하는 여러분 접속사가 있어요.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이 양심의 기준점이 하나님의 사랑이라면 그러므로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4절에 보세요. 우상의 제물을 먹는 일에 대하여 우리가 우상은 세상에 아무것도 아니며 또한 하나님은 한 분밖에 없는 줄 아노라. 아멘이시죠? 자, 여기 여러분 밑줄을 꺼야 될 게 세상에 아무것도 없으며 하나님은 한 분밖에 없는 줄 아노라. 특별히 우상은 세상에 아무것도 아니며, 이 단어를요, 제가 헬라어 찾아보니까, 원어를 찾아보니까 되게 재밌는 합성어더라고요. 아무것도 아니며라는 단어가 합성어인데, 하나가 뭐냐면 우데이스라는 단어예요. 이거는 아니다라는 단어고요. 여기 헤이스라는 단어가 이제 복합적으로 합성어가 됐는데, 이 헤이스라는 단어는 뭐냐면 하나라는 뜻이래. 하나. 그 말은 뭐냐면 하나도 없다, 이런 뜻인 거죠. 우데이스 헤이스라고 하는 단어를 쓰면 하나도 없다, 우상은 이 땅에 하나도 없다, 허상이다, 이런 뜻인 거죠. 여러분, 우리가 우상이라고 말하는 형체가 있어요. 나무 조각, 돌 조각, 쇠 조각, 뭐 이런 것들요. 그리고 사람이 동상으로 만든 것, 이게 다 여러분 우상으로 하잖아요. 여러분, 이게 보면 이게 부처만 봐도 인도에 있는 부처와 인도에 있는 부처는 다 누워 있어요. 여러분, 그 조사해 보면 다 나와요. 제가 인도에 갔다 왔기 때문에 말씀드릴 수 있어요. 근데 중국에 가면요, 전부 다 서 계세요. 네. 우리나라에 가면요, 다 앉아 계세요. 이게 좀 달라요. 왜 그런 줄 아세요? 문화의 차이예요. 인도는 여러분 굉장히 그 자유롭고 쉼에 대한 이 불교적인 용어가 있어요. 그게 중심이에요. 근데 여러분, 중국은 도에 대한 중심이거든요. 서야 되거든요. 예의를 지켜야 되거든요. 근데 우리나라는요, 풍요로움이 있거든요. 앉아 있고 크거든요. 왜 그럴까요? 사람의 그 문화를 따라서 뭔가 우상들을 조정하고 사람들이 뒤에서 이런 것들을 얻고자 하는 우상의 제물들을 만들어가요. 우상의 형상을 만들어가요. 여러분, 그뿐만 아니라 그 실체가 어떻다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 실체가 아무리 우상을 금으로 만들었든, 그 실체가 아무리 쇠조각으로 아름답게 멋지게 몇 천만 원, 몇 억씩 만들었다고 한들 그 실상이 진실입니까? 허상입니까? 허상이라는 거예요. 그 사람이, 그게 여러분 우상이 벌떡벌떡 서가지고 능력이 나타나고 막 손을 들면 여러분 빛이 나오고 이런 거 아니잖아요. 우상 자체가 허상이라고, 아무것도 아니라고, 거기에 두려워할 게 아무것도 아니라고. 물론 그 뒤에서 역사하는 귀신의 영, 사단의 영, 조정하는 영들이 있어요. 두려워하게 하고 무서워하게 하고 마치 뭔가를 맞추는 것처럼 점을 치게 하고 그런 것들이 우리들을 두렵게 하잖아요. 그런데 그 실상은 뭐죠? 오늘 바울이 말하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니라고. 우리는 하나님 한 분밖에 없는 줄, 우리의 섬길 경배의 대상은
경외의 대상은 하나님밖에 없음을 오늘 바울은 우리에게 선포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6절을 보십시오. 그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우리 8장 6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시작. 그러나 우리에게는 한 하나님 곧 아버지가 계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났고 우리도 그를 위하여 있고 또한 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니 만물이 그로 말미암고 우리도 그로 말미암아 있느니라. 아멘. 자, 여기서 여러 가지 메시지가 있어요. 하나는, 우리 하나님은 한 분이시다. 한번 따라합시다. 우리 하나님은 한 분이시다. 우리는 하나님께로 났다. 우리는 그로 말미암아 있다. 이거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가 믿는 분은 한 분의 하나님이시다. 그분을 통해서 내가 났고 그분을 통해서 내가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의 존재감은 여기에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양심이 어느의 기준에 있느냐 하면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모든 삶의 기준이 한 분 하나님 앞에 그분으로 내가 났고 그분으로 내가 움직이고 있는지를 생각하는 것이 우리의 양심의 기준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그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우리 안에 한 분 하나님이 내 삶의 기준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분만 나의 삶의 영향력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분이 나를 다스리시는 주님이 주인 되시는 삶이 내 속에서 배움과 지식과 경험과 체험과 신앙의 익숙함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다스리고 있는 그 영향력이 내 삶의 장심의 기준점이 되는 거죠. 공부를 하고 직장을 다니고 돈을 벌고 부르심을 받고 직분을 감당하고 관계를 맺고 봉사를 하지만 여러분, 그 속에 하나님의 뜻이 여러분 삭제된 채로 우리의 신앙을 살아가면 우리의 양심이 여러분 꺾여진 거예요. 무엇을 하든지 그 환경의 지배를 받던 어떤 상황이든 간에 허상을 붙들고 사는 것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의 사랑이 내 삶의 양심을 좌우할 수 있다면 우리는 성공적인 인생, 내 안에 내 심령의 양심, 주님이 주시는 양심을 붙들고 살아가는 선한 양심의 하나님의 백성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품었는지를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뜻이 내 안에 있는지를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 이 양심은요, 또 하나 우리에게 두는 기준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우리의 선한 양심의 기준이라면 또 하나의 기준점이 있어요. 그것이 7절 이하에 나오는 여러분 방향이에요. 그 기준의 대상이에요. 오늘 말씀 여러분 보면 7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지식은 모든 사람에게 있는 것이 아니므로, 이 말은 뭐죠? 하나님을 마음에 품고 하나님의 영향력을 가지고 주님만이 주되심을 인정하고 살아가는 그 삶이 모든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은 예수 믿고 살지만 우리 모든 사람이 이렇게 모든 지식을 가지고 살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만을, 한 분 하나님만을 믿고 살아가면 좋겠는데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많이 있어서 어떤 일은 지금까지 교회를 다니지만 구원을 받았다고 하지만 거듭났다고 하지만 우상에 대한 습관이 있어. 우상에 대한 습관이 있어서 우상의 제물을 먹는 일에 가족들이 모임을 하고 친지들이 모임을 하고 신전에서 무슨 모임을 하면 가서 그들에게 먹는 거예요. 우상의 제물로 알고 먹는 거로 그들의 양심이 약하여지고 더러워지느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뭐죠? 이런 자들이 교회 안에 있는 거예요. 8절 말씀에 보면요, 8절의 말씀, 음식은 우리를 하나님 앞에 내세우지 못하다니. 자, 이걸 가지고 바울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음식 자체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느냐 못 서냐 이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먹지 않는다고 해서 더 못 사는 것도 아니고 먹는다고 해서 더 잘 사는 것도 아니다. 음식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슨 신앙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근데 왜 이 얘기를 했느냐, 이게 중요합니다. 자, 9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9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런즉 너희의 자유가 믿음이 약한 자들에게 걸려 넘어지게 하는 것이 되지 않도록 조심하라. 자, 기준점이 누구예요? 믿음이 약한 자들.
이게 믿음의 선한 양심을 가진 사람들의 기준점이 자꾸 여러분 우리의 기준점을 가지고 여러분 믿음이 연약한 자들에게 걸려 넘어지게 하는, 그들을 넘어뜨리려고 하는, 비판에서 무너지려고 하는, 여러분 그들에게 걸림돌이 되게 하는 그런 위치에 우리가 놓이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자, 이 연관관계가 누굽니까? 누구에 대해서 기준이 나옵니까? 믿음이 연약한 자들이라고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양심을 가질 때, 우리가 그 양심의 믿음의 기준을 가질 때, 하나님을 사랑하는 믿음의 기준을 가질 때,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갈 때 누가 상처받지 않게 하기 위해서, 믿음이 연약한 자들이 상처받지 않기 위해서 우리의 양심을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 예를 10절에서 이렇게 밝힙니다. 10절의 말씀에 보면 지식 있는 내가 우상의 집에 앉아 먹는 것을 누구든지 보며, 자, 지식이 있다고 하는, 교회를 잘 다닌다고 하는 초대교회 고린도 교회의 중직자라고 하는 자들이 우상의 집에 가서 앉아 있는 거 누구든지 보면, 자, 내가 앉아서 먹을 수 있다는 거예요. 나는 그만큼 영양이 되고, 나는 이거 먹어도 전혀 음식 가지고 구원의 문제와 상관없는 걸 가지고 있는 지식이 있지만 나는 그 양심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보십시오, 믿음이 약한 자들의 양심이 담력을 얻어서 우상의 재물을 먹게 되지 않겠느냐. 무슨 말이죠? 나는 믿음이 좋다고 생각하고 나는 우상의 재물 앞에 가서도 내가 당당하고, 그러면서 내가 먹어도 전혀 거리낌이 없어. 이 음식 가지고는 우리가 죄를 받는다든지 그런 상관없이 나는 할 수 있어. 내 자유함이 있어. 그런데 그 자유함을 보고 믿음이 연약한 자들이 상처를 받고, 믿음이 연약한 자들도 나도 이렇게 살면 되겠네 라고 기준점을 줘버리면, 11절 보십시오. 11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면 내 지식으로 그 믿음이 약한 자가 뭐 하게 된다고요? 멸망. 이거 기억하셔야 돼요. 누구를 실족시키느냐, 이게 우리 양심의 기준점이 되는 거예요. 술 마시느냐, 담배 피느냐, 노름을 하고 있느냐, 우리가 무슨 음식을 먹었느냐, 제사한 음식을 먹었느냐 안 먹었느냐, 여러분 이런 것 가지고 우리가 우리가 자유함이라고 하는 단어 속에서 다 포함시켜서, 아니 나는 마음대로 살아보면 되잖아요. 제가 처음에 그 말씀 드렸죠. 구원파 얘기를 하면서, 이제는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고 하나님 나라 가니까 더 이상은 나는 이제 내 마음대로 살아도 돼. 내 죄는 모두 과거 현재 미래 죄를 예수님이 다 용서해 주셨어. 나는 이제 마음대로 살아도 돼. 그러면 안 된다고 그랬잖아요. 두렵고 떨림으로 믿음의 그 구원의 길을 끝까지 걸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 걸음 속에 내게 있는 선한 양심이 하나님의 사랑일 뿐만 아니라 내게 있는 믿음의 연약한 자들이 상처받지 않도록, 그들이, 믿음이 연약한 자들이 하나님 앞에 믿음의 담력을 가지고 끌어올려야 될 자들이 되어야지, 그들에게 상처를 주고 걸림돌이 돼서 무너지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특별히 여러분 오늘 이 말씀, 정말 중요한 말씀 한 말씀을 바울이 해요. 그는 누굽니까? 믿음이 연약한 자예요. 그리스도께서 위하여 죽으신 형제라.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었어요. 왜 상처 주면 안 되냐면, 왜 우리가 선한 양심을 지켜서 그 믿음이 연약한 자들을 기준으로 우리가 그들을 세우는 일을 해야 되냐면, 그들도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서 살려낸 형제라는 거예요. 우리 옆에 분에게 이렇게 한번 고백합시다. 당신도 예수님이 살려내신 형제입니다. 시작. 당신도 예수님이 살려내신 형제입니다. 아멘이시죠? 우리가 누구라고요? 우리 모두가 예수님이 생명을 걸고 살려내신 형제, 그들도 실족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그 선한 양심의 기준을, 우리의 믿음의 여러분 강한 자들이 믿음의 연약한 자들을 기준을 삼아 믿음의 선한 양심을 지키고, 나는 자유하고 나는 괜찮고 나는 의롭고, 그렇지만 그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고 연약한 자를 세우는 일에 우리의 마음이 들어야 된다. 당시 그리스인들 가운데 고린도 지역에 나오던 단어 하나가 있었어요. 그게 뭐냐 하면 아디아포라라고 하는 단어였어요. 이 원래 뜻은 대소롭지 않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뭐 이것이나 저것이나 상관없다 이런 뜻이, 양심만 지키면 된다 이런 뜻인데요. 이게 교회 안에서도, 초대 교회 안에서 아디아포라라고 하는 단어가 굉장히 많이 쓰였어요. 그 대표적인 예가 로마서 15장 1절의 단어. 한번 비춰주실래요? 로마서 15장 1절에 보면 제가 읽어드릴게요. 믿음이 강한 우리는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기에 담당하고라는 단어인데요. 자, 성경에서도 여러분 굳이 우리가 성경 안에서 보면 금하거나 금하지 않거나, 우리가 좀 이 문제는 성경에서 딱히 말하지 않았다라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어요. 그런데 오늘 성경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더더욱 우리가 믿음을 가진 자들이 믿음이 약한 자들의 약점을 담당하고, 이렇게 돼 있어요. 우리의 자유함이 결국 누구의 기준이 되어야 되냐면 믿음의 연약한 자들의 약점을 담당하는 것이 우리 믿는 사람, 믿음이 강한 자들의 모습이라고 말해요. 메시지 성경에 보면 여기저기서 거리낌 없이 행해지는 식사는 이 약한 사람들을 희생시켜도 될 만큼 가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무슨 말이죠? 여러분 자유해서 밥 먹는다고, 우상제물 먹는다고 여러분은 자유할지 모르지만 그만한 먹는 가치가 믿음이 연약한 자들이 희생되어도 될 만큼 먹을 수 있는 가치가 크다고 할 수 없다는 거죠. 말씀을 맺습니다. 바울은 13절에서요, 내 형제에게 내가 고기 먹는 것이 상처가 된다면 평생 고기를 먹지 않겠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정말 고기를 안 먹었는지는 천국 가서 물어봐야 될 것 같아요. 우리나라 사람들이요, 우리 전 세계에 있는 인구 중에 인구들의 평균을 내 가지고요, 요즘에 먹는 이 식생활을 이렇게 포인트를 해보니까요, 여러분도 한번 잘 돌아보세요. 57%가 고기를 먹고 있고요, 그 다음 41%가 여러분 야채를 먹는데, 그러니까 우리의 퍼센트가 100으로 보면 약 60%가 고기를 먹고 있는 거죠. 40%가 야채를 먹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우리 안에서 이게 뭐 고기 먹는 것 갖고 얘기하는, 음식 가지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요, 균형적이지 못한 삶을 우리에게 이제 평가로 보여주고 있지만, 여러분 무엇을 얘기합니까? 참된 양심의 초점은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기준점이 되고 연약한 믿음의 사람이 기준점이 되어지는 거죠. 그들을 위해서 내가 양심을 지키고 그들에게 도덕적인 수준이 아니라 신앙적인 믿음의 잣대를 가지고 내가 남을 비판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세우기 위하여 여러분 우리의 양심을 발휘하는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주님을 찬양하기 원하는데요, 제가 말씀을 준비하고 이 찬양이 기억이 나서 이 찬양을 참 오랜만에 부르게 됐는데요,